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절입니다. 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물 가운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그는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하십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가는 것을 보고 셈이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와서, 요한이요, 사람들이 자꾸 요한에게 오지, 당신에게 오지 않고 자꾸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해. 이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제 마음을 터치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그리고 갈등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의심도 했었던 세례 요한. 그러나 의심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혼란스러웠었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죠. 이사야 35장에 이 말씀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심을 잠재우고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이 좋을 때가 있으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견고할 때가 있으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신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조금 시적인 표현을 하셨죠. 시적인 표현.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는 다양한 그런 갈대도 있었지만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 여러분,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은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의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비난보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비난하기를 좋아합니까? 스스로 말씀을 잘 하시네요. 비난하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10개를 잘하다가도 하나 못하면 뭐하죠? 비난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록 9개를 못하다가도 하나를 잘하면 주님은 칭찬하시는.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그렇죠?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10가지, 100가지 흠이 있고 우리의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도 지금 세례 요한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잘 섬겼던 그를 기억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을 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시며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무엇을 칭찬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소나무와 같은 굳건한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언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본다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누구를 상징하지요? 여자의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약한 사람, 줏대 없는 사람, 그럴 때 갈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요한은 오히려 강인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보통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어요? 그 당시 종교적으로 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면 세례 요한은요, 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지금 여기 오고 있느냐,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책망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회개하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는요, 악에게 굴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사실. 죄를 죄라고 얘기해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고, 죄를 죄라고 해서 결국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죠. 죄를 죄라고 담대히 선포한 그 강인한 사람,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때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줏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소나무와 같은 견고한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의 손가락과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신앙과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 섬기다가 교회 섬기다가 성도 섬기다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실크로, 그렇죠? 아주 좋은 옷감으로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풍요로운 삶, 더 넉넉한 삶, 더 많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삶,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일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남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남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갖고, 그치요? 남보다 더 좋은 사업터를 취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집을 갖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어요. 요한의 집은 좋은 집이 아닌 광야에서 그는 살았어요. 요한은 부드러운 비단옷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낙타토롯이요. 낙타토롯. 쉽게 얘기하면 소가죽으로 된 것을 입고 살았어요. 그가 먹은 것은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메뚜기와 그리고 야생꿀을 먹으며 검소하게 살았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의 삶의 목적, 행복과 평화와 넉넉함과 성공이 아닌 그러한 검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중에 가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목적이 아닌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9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의 목적을 행복과 부와 그리고 넉넉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뜨거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 그의 사명은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를 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런 사역이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어떤 사역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i5를 운전하거나 어디를 향해서 운전하고 할 때 모르는 길을 가면 여러분들이 꼭 뭘 보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아니면 가다가 사인판을 보죠. 사인판을 보면 이 길로 가면 포틀랜드로 가는 길입니다. 그거 보면서 쭉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얼마 정도 왔습니다. 마치 사인판과 같은, 도로 위에 사인판과 같은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왈라왈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고, 너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사인판과 같은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 실황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날이었는지 모르지만 한 15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 그 세례 예식을 영상을 통해서 중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두 명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교회 어떤 중직자 때문에 집안이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간증하는 두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 간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여자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가까이 지내는 언니가 어느 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뭐 더도 덜도 아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잘 꽂혀서 그 언니랑 같이 새벽 기도 나가다가 예수 믿게 됩니다. 무슨 한마디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아주 친구, 자기하고 늘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자기에게 늘 잘 대해줬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잘 대해주면 마음이 열리지요? 그리고 신뢰가 가지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친구 따라 강남 왔어.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인판과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야,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라면, 너가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나도 믿고 싶다. 너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면 나도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인판과 같은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여러분의 따뜻한 말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초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높이셨지만,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한다고 하면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지금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천국에서는 매우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천국 백성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어땠어요? 말 그대로 거지 나사로죠. 빌어먹고 얻어먹고 남의 집, 그쵸? 잔치 있으면 거기서 남은 음식 먹고, 그런데 그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천국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자일 수도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떵떵거렸던 사람, 그 사람보다 누가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려고 하면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무리들은 그 천국이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무리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구촌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도 있고 회교도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불교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슬람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인도의 다양한 종교들도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지 못하도록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악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사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낙심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도록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한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침노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침입한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까? 전쟁에서, 싸움에서 마치 적의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할 때,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터에서 땅을 차지하는 병사들처럼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군사와 같이 싸우는, 전투하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취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사역할 때, 그리고 집에서 교회를 올 때도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늘 사역자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시려면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때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막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권세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막기 때문에, 더뎌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영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싸워서 이기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죠.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여러분,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되면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안 하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치 전쟁에서 나가서 그 땅을 탈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탈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냥 두벅두벅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모습, 마치 군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는, 천국은 여러가지 막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선포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사람들과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진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도록 마치 군사와 같이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졸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진노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아버지 심수도 더욱 아버지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칭찬하신 세례요한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 세례요한이 전파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연약함 또한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